섬이라고 해요. 근데 구부러섬에 가면 거기에 구부러섬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첫 번으로 파송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 파송했던 곳이 지금 키프로스 섬이면서 구부러 섬이에요. 근데 거기가 섬이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섬이 엄청 크고 그 당시에 벌써 로마인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목욕탕도 있고 걔네들은 신전이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크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구부러 섬에 거기 가면 뭐가 특징이 있냐면 그 바울의 채찍 맞은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는 잘 모르는데 이제 구부러 섬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는 바나바가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그 바나바를 기념하는 교회도 거기 있고, 또 나사로가 아마 로마인들 때문에 막 피신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유대인들이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도 거기까지 갔다. 이제 거기에는 증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사로가 그 교회에 장로로 세워져서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순교를 했다. 이래서 나사로 무덤 교회도 있고, 예. 근데 그 바울이 채찍을 40대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죽이 돼 있고 그 끝에 납덩어리가 칼뿌리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는 그 전날 가죽석도 불려놓는 거예요. 물에다 불려놓으니까 사람을 딱딱 가면 가죽줄이 되면서 끄트머리는 살점을 떼어서 끌고 가니까 40대 이상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40대 하나 감암매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부러 섬에 그 돌기둥이 있어요. 그 채찍 맞은 그 채찍 교회 앞에 큰 돌덩어리가 아주 돌 큰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가 바울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잘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전했구나. 정말 사도 바울 시대는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는 유대인한테도 핍박을 받았고 어느 때는 당연히 이방인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막 어느 때는 채찍도 맞고 돌도 맞고 막 이러면서 너무 고통 속에서,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생명을 없어져도 괜찮다 할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런 정말 성령 충만한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현대는 너무 편해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한다고 해서 누가 채찍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지 않겠나. 때로는 이제 가족 전도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그 사람 위해서 정말 내 생명 한번 바쳐보겠다 할 정도로 음식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차게 기도를 못했으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특별히 뽑아가지고 산돌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고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막 핍박을 받고 막 이러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에베소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는 또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탁을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막 이렇게 못 들어가게 제자들도 말렸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또 끌려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결국은 순교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여간 목을 그 도끼로 쳤다 그러는데 그 목이 3번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로마도 가봤는데 그곳에서 샘이 났다고요. 그래서 샘이 솟았다고 이제 샘에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1개, 2개, 3개 있고 이 목이 이렇게 튀어나갔다 이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배우고 볼 것이 있지만 바울에 대해서 특히 보려고 그러면 로마를 한번 어느 날 정말 우리 교인이 하나님 은혜로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전도했는지 그 바울의 유적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같이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열악한 상태에서 복음을 선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장로님, 그때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와 마찬가지예요. 이 장로 교회도 2가지로 나눠요. 다 같이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지금 목사 일을 하고 또 장로 중에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 7일을 맡고 있어요. 교회 행정 7일 이런 거.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 될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바울을 통해서 부탁한 메시지를 해요. 이 시대를 사는 또 특히 대림절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한 명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그걸 칭의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특히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삼가야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무엇을 삼가야 되는지 2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네? 28절.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장태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당연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28절에 보면 삼갈 것이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첫째 부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 본인 온 양떼, 그러니까 장로들이니까 온 양떼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우리는 마음가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가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은 오히려 죄를 그렇게 짓질 않아요. 근데 만물보다 오히려 거짓된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에서 17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속에 있는 부패된 그 마음 너희들이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면 1등으로 오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막 우리 속에서 너무 안 좋은 마음을 주고 끝내는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막 나와요. 그럼 악한 말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막 아무리 노력하고 나의 부패된 거 막 꺼내려고 그러고 제거하려고 해도 우리 힘이 안 돼요. 어떤 건 잘 성품이 되는 데가 있는데 한두 곳이 어그러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가 돼요. 그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다 좋은데 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분노가 안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성품이 굉장히 좋은데 너무 게으르다. 그럼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냥 밖으로 보면 다 선해 보여요. 근데 자기가 제일 알아. 내가 어디가 내 마음이 부패됐나. 그거를 성령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나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10년 후에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너무 부귀영화에 막 목적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따라서 살면 우리 인생은 또한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 하시려고 하나 하나하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도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만큼 너희는 마음가짐을 잘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삼가라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혀를 조심하라고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잠언에서 혀를 조심해라 엄청 얘기하고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한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 말이 얼마나 악하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 사랑을 갖고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말을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화로울 때는 말들을 잘해요. 근데 뭔가 다툼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어두운 영이 빨리 들어가서 서로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또 어떤 악한 자들은 또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망해요. 진실된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럼 과연 어떤 말을 원하나 보면 따뜻한 말이에요. 상대방을 최대로 배려하는 따뜻한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위기에 있고 너무 힘들 때 위로의 말. 그만큼 사랑의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라. 중요하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가야 될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행실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행동은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끔씩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교회라고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악하고 이간질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가기 싫어요 이런 소리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실을 삼가라. 우리 행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해요. 거기에 우리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착한 일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따라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너만을 믿겠다. 정말 너는 세 가지를 엄청 삼가했구나. 성실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향한 우리들의 비전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첫째, 뭐를 중요시하라고 했어요?
마음가짐. 두 번째 말 굉장히 중요해요. 말에 내가 막 갑자기 화가 난다. 상대가 너무 쉽게 말해서 막 속상한데도 화가 난다 그러면 명령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이 분노는 사라질지어다. 계속 상대방 보지 말고 자기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치료가 돼요. 근데 상대를 보고 막 그러면 서로 악한 말을 해요. 사탄이 함께한다 그래요. 분노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 조심 우리가 해야 돼요. 오히려 막 상대를 위해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하면 정말 위기에 있던 사람도 사랑의 말 하면 막 치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해라. 그래서 마지막 뭘 삼가라고요? 행실. 우리가 행실을 잘해요. 막 엄청나게 막 성경 말씀 지식도 엄청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 뭐 학벌도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실제 행실이 거꾸로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실 그거를 중요시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 불러서 너네들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될 때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일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일 깨어야 한다고 너희는 일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읽어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되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이 일깨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일깨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9절 때문에 그래.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노라. 여러분에게 도망하여 교회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 예. 바울이 떠나면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와서 그 양떼를 막 이렇게 죽이나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후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교회의 사탄의 역사예요. 그때도 그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탄의 역사 뭐냐면 바울이 떠나기만을 기다려요. 바울이 빨리 떠나면 거기 있는 성도들을 다 해치기 위해서 바울이 빨리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살피라는 소리예요. 바울은 떠났지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 나태해지고 막 행동으로 행실도 좋지 않고 막 이렇게 변하는지 너희들은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 당시도 그 무슨 이단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자기 식대로 따라가게 하려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려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야 돼. 우리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만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줄이라도 아침에 성경 보고 시작하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근데 아침에 너무 바쁘다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최소한 한 장 정도는 읽으세요. 최소한 한 장 정도. 오늘 만약에 20장 설교를 했으면 2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장시간 하시면 한 절이라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는 어떤 이리와 같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루하루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이러고 있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고 있어요. 3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아까 읽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예. 에베소 교회는 특히 3년을 밤낮을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훈계하고 말씀 먹으며 기도하고 이거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훈련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헌신과 기도했고 또 더 나가서 훈련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막 이방인들이 해골자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바울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이 양떼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이리떼들이 잡아먹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했던 걸 다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도 이만큼 오도록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 또한 인내, 바른 교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무조건 진행형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에 수고하신 분들 또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성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사랑과 인내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사랑이에요. 기본 사랑이 빠지면서 열심히 말씀 선포한 것도 거짓이에요.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목사는 성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일 때 교회가 비로소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만 16년이 돼요. 생일은 2월 6일이지만 올해 만 16년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주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하라. 오늘 이 세 가지 잘 생각하던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산돌교회는 평생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놓쳤나 한번 생각하면서